여호수아서 강의 9번째 시간,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3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성에서의 패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무엇이든지 부패한 것이나 상한 것이 그 전파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우리가 과일을 살 때도 박스채, 상자로 사게 된 경우 보면은 그 안에 귤이나 사과나 썩은 과일이 있으면은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과일 박스 전체의 과일들이 썩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썩은 과일이 있다면 그 박스에서 잘 걸러내어서 썩은 과일은 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과일 상자 전체가 다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질병 가운데 암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전이 속도에 있지 않습니까? 암은 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이가 됩니다. 환자가 자각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이미 늦었죠. 이미 여러 곳으로 전이된 후가 너무 많습니다. 두려운 것이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좋지 못한 습관, 불평이나 원망이나 뒷담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쉽게 모방되어지고 파급 속도가 강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죄입니다. 죄. 이 죄는 굉장히 모방하는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굉장히 번식력도 빠릅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경건에 무릎을 꿇는 건 별 영향력이 없는데 한두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고 한두 사람이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누룩과 같이 불평과 원망이 지배하게 됩니다. 파급 속도가 크다는 것이죠. 그만큼 영향력도 크고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죄를 방치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있거든요. 파이프가 있거든요. 이거를 막아버립니다. 이걸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죄가 쌓이고 쌓이면 혈관이 막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죄의 담벽을 쳤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가장 쉬운 예가 뭘까요? 바로 우상 숭배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 신약 성경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죄의 가장 스탠다드이고 가장 모범적인 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은 뭐예요? 바알 신을 섬긴다, 아스타롯 신을 섬긴다, 이게 아니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무언가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 모든 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예전에는 그게 돌과 나무를 깎아서 형상으로 만든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그것 또한 포함해서 뭐냐 하면 우리의 탐심, 우리의 욕망입니다. 탐심과 욕망 때문에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과정에서도 이 탐심이 문제가 되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족쇄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탐심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탐심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탐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탐심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거든요. 탐심을 가진 사람은 힘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죄의 불감증에 더 깊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몰라요.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탐심에 빠져 있구나. 내가 시간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런 탐심에 빠져 있구나. 옆에서 가르쳐줘야 돼요. 건강한 공동체라면 그걸 깨우쳐줘야 합니다. 개인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불감증에,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면서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가장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본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 안에서 그 죄를 도려내지 않는 한 너희에게 회복은 없어.
그 상자에서 썩은 과일을 빼내지 않는 한 너희 전체가 다 썩어가게 될 거야. 회복이란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 출애굽해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광야 40년에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테스트는 무엇이냐? 또 하나님의 심판, 징계는 무엇이냐? 이 아간의 사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다루셨던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뭐였어요? 탐욕의 문제였습니다. 아간의 문제도 탐욕의 문제였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탐욕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주인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물질의 주인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해 오늘 새벽 경건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말씀처럼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죠. 왜? 내가 받은 것이니까, 내 거니까.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땅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제일 먼저 만지신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에 두려운 것은 시간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 여기는 그런 탐심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율법적으로 예배는 참여해야 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날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 중요하지 않다. 절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절기는 기독교에서 절기는 없어요. 예전에 구약의 절기가 신약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절기는 다 없어졌고요. 오직 하나만 지킵니다. 우리는 주일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추수감사주일, 심지어는 성탄 감사주일, 왜 이런 걸 하는 걸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좀 더 기억하는 의미를 갖자,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거예요. 추수감사주일도 우리가 한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우리가 1년에 52주 중에 한 주를 택하여 우리가 감사주일로 갖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여느 교회들처럼 앞에 과일들을 가지고 오고 그럼 뭐가 의미가 있어요?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은 감사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분당 허브교회의 모든 탐심과 탐욕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부흥은 없다고 말씀하세요. 회복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나는 그래도 금요 예배 지키는데요, 저는 그래도 11조도 하고 물질의 청지기로 또 시간의 청지기로 주일 성수와 모든 공정 예배 다 지키고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잘 나가는 누군가, 헌신되는 누군가만 끌고 가지 않으세요.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자들 때로는 권면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랑으로 때로는 위로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들이 모든 탐심을 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 금요일에도 자신들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시간의 주인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물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저도 알아요.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공적 예배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쉽지 않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가치를 두거나 우리를 즐겁게 하는 곳이라면 그 어떤 희생이 있어도 거기에 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공동체 안에 있는 탐심과 욕망의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안타까워야 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거짓말의 문제도,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탐욕과 탐심으로 헌금을 속여서 냈잖아요. 베드로 앞에.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라는 책망. 아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서 거기에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까? 탐심으로 시작했지만 탐심은 대부분 무엇으로 연결되는지 아세요? 거짓말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거나 공적 예배를 못하게 된다. 첫 번째는 탐심이거든요. 그 시간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거예요. 이 시간에 이것마저도 내가 갖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 탐심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격발되어 나오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래서 못 나가요. 저래서 못 나가요. 근데 거짓말인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탐심과 거짓말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오늘 금요일 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주일을 앞두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모든 탐심이 떠나가도록. 나는 해결됐는데요? 아니, 그건 그냥 미성숙한 겁니다. 나 말고. 이 자리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해야 돼요.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썩어가는 거예요. 공적 예배 의미 없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지. 주일 예배 나는 늘 10분 늦게 오는 게 난 체질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걸 방치하면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썩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화가, 이 나쁜 습관이 양화, 좋은 경건을 몰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간 새벽에 시편 말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은 진짜 선하게 살고 진짜 선행을 했는데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힘들게 되잖아요. 그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억울하게 안 살래. 나도 너랑 똑같이 살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금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이 편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시간을 보내면서 금요일을 즐기는 게 편합니까? 후자가 훨씬 편해요. 여러분 모여서 얘기하는데 혹시나 나는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녀, 금요일날.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그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야, 금요일날 기도하면 뭐해? 나도 그럼 너처럼 안 나올래. 나도 너처럼 즐길래. 이렇게 되면 교회가 끝나는 겁니다. 교회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우리 금요일날 같이 모여 기도하자. 우리 주일날 조금만 더 일찍 나와서 우리 조는 조금만 더 일찍 나와서 조장님들이 깨워서 우리 조는 조금만 일찍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 선한 영향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빌어먹듯이 늦지만 않아주세요. 제발 정시에만 와주세요. 그러니까 맨날 늦게 오는 거예요, 예배도. 그게 아니라 우리 좀 10분 전에 모입시다, 우리 조는. 그리고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조 모임을 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끝도 없거든요. 양보하지 않아요. 이걸 방치하면 공동체가 전체가 부패하게 되고요. 전체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이스라엘을 다루셨어요. 오늘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대요. 참 비극적이죠. 온전히 바친 물건, 우리의 시간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물질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바친 것이고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린 청지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걸로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그 내용이 나오죠. 이는 왜냐하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간을 불러내는 장면이 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탐심 속에서 하나님은 몰라, 모르실 거야. 그러니까 범죄하죠.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다 불러내잖아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아간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하나님을 격발시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모든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늘 아파해야 되고 늘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잠깐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았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가르셨고요, 여리고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불순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한 사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저는 아간이 아닌데요, 미성숙한 신앙이라니까요. 공동체에 아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켜주지 않을 거예요. 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 영적인 의미를 좀 적용하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아간을 여리고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탐나는 물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진짜 없고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아요. 그래도 찾지 않는 건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것이고요.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대부분 어떠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 나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안 나오던 사람이 기도에 나오는 걸 보면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힘들면 나와요. 그런데요, 가진 게 많아지고 할 게 많아지면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간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탐나는 물건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아간은 믿음을 가졌어야 돼요. 이거 정확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 덥석 물어야 되느냐, 물지 말아야 되느냐를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거 분별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배의 시간은 건들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사용할 때도 근본적으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남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지도 아니고 말이에요. 여러분, 11조가 율법이에요? 11조를 해야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11조는 감사요, 감사.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건 정확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할 때도 세전, 세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 정도의 마음이 든다면 내가 세전 해야 되나? 세후 해야 되나? 내가 실수령 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하고 계산합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11조 하지 마세요. 11조는 딱 10분의 1을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진 것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냥 구약에 있었던 11조의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10의 1을 하는 거지, 누군가는 10의 2도 하고 10의 3도 하고, 때로는 11조를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1,000원을 할 수도 있고 10,000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1,000원을 하고 10,000원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매일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뭐 커피 마시고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탐심이 있는가? 탐심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는 잘 해결해야 돼. 아간은 여기서 넘어진 겁니다. 100만 원 벌 때는 10만 원 11조 하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200만 원까지도 괜찮아요. 한 20만 원 하면 되니까. 웬걸 어느 날 내가 월 1,000을 벌게 되었어요. 그럼 100만 원 하기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월 1억을 벌게 되었어요. 1,000만 원 11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그만큼 교활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그 여리고 안에 들어가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게 있으니까 자꾸 만지면 안 되는 거, 그걸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들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이라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하고 헌상하는 건들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손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리고를 점령할 때 헤렘의 법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하라. 지난주에 배웠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금지하셨는데 아간은 갖고 싶었어요. 이게 늘 고민이에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하셨는데 난 그거 하고 싶어. 늘 이게 우리의 문제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믿음밖에 안 돼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는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순종도 믿음입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말 못 살고 가난하게 살던 아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잘 자라가지고서 좋은 대학 가고 장학금 받고 그리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남부럽지 않은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에게 준 그 환경 속에서 그게 너무 좋으니까 이제는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간이 지금 그래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열어주셨는데 아간은 고작 그 잘난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에 눈이 멀어서 손이 가게 되는 것이죠. 아간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이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간은 아무도 자기의 행동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착각입니다. 이런 착각이 대범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죄를 짓는데 대범하게. 그러니까 공적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적 권면을 가볍게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전하는 복음과 권면을 무시한다면 그는 은혜의 복음을 무시하고 접어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회자가 경건한 목회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이 전달되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목사의 말이니까 요즘 교회 생활하는데 뭐 누가 다 그렇게 해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대범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문제 없다고 여기니까. 심지어는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모두를 속일 수 있다고까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속일 수 있어요. 목사도 속일 수 있고 성도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런 아간의 죄는 아간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끔찍한 위기로 이스라엘을 몰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결코 개인의 일탈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간의 범죄는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간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면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착각 속에 빠진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많죠. 그러니까 대범해지는 겁니다. 대범해지는 거예요. 막 거짓말을 하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아간은 자신의 행동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끔찍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걸 안다 그러면 공동체의 그 마음들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 하나를 다치면 손가락 하나에 다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픈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픈 손가락들이 많이 있죠.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자신의 선택이 공동체 전체를 죄로 오염시키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아간은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지금도 뻔뻔하게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역시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진 안에 있는 이러한 범죄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성을 정탐하게 만들었죠. 그들이 2-3천 명만 올라가도 이길 성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그 기억상실증에 걸린다고 그랬죠?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예요. 금세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정말 하는 꼴을 보면 돌아가신 박윤선 박사님, 목사님이 그런 강해서를 쓰시면서 그 제목이 그랬어요. 내 꼴을 보면 은혜를 받겠냐? 내 꼴을 보면, 좀 강한 말인 것 같지만, 그러니까 네가 살아가는 네 모습을 보면 그 안에 은혜가 있냐 하는 말씀이었어요. 옛날 분이시니까. 정말 꼴 같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없음을 알았어야 됩니다. 금세 자기들의 힘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양 우쭐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이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방금.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성쯤이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냥 모아가지고서 사람 몇 명 파송해서 한번 정탐해봐라. 그 사람들도 와서 하는 말이 가관이죠. 아이고 여호수아,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잽도 안 됩니다. 한 2, 3천 명.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만 60만 3,550명이잖아요. 60만 명이 웬 말입니까? 한 2,000명만 3,000명만 올려보내십시다.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불이 떨어졌다, 우리 교회에 불이 떨어졌다,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직 배가 부른 겁니다. 아직 배가 부른 거예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죠. 기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공적인 예배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데 평일날 자기 집에서 골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야, 이거 너무 환상적인 일입니다. 그런 일 없어요. 11조도 하지 않는데 재정의 청지기로 살아간다? 그런 일 없어요. 주일 성수도 하지 않는데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간다? 그런 일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는데, 보이는 곳에서도 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든 아이석이든 우리한테는 똑같아요.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앞서서 할례를 행하라 했던 것처럼 또다시 할례를 행할 필요는 없겠지만 거룩하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여러분, 여리고든 아이성이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이건 너무나 기정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 편에 선다는 말은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 늘 영적인 전쟁 앞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할례입니다. 할례, 거룩함이에요. 자꾸만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백전백패할 겁니다. 결국 자신들의 범죄도 모른 채, 주제 파악도 못한 채 2, 3천 명만 보내지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2, 3천 명 모아서 아이성 공격합니다. 뭐 길게도 쓰지 않아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결과는 끔찍한 패배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 중에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바로 나오죠.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사람 36명을 쳐 죽였습니다. 36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성 앞에서부터 스바님까지 쫓아가 비탈해서 진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대요. 와, 진짜 바보 같죠? 진짜 어리석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진군해 오는 것을 바라보며 그 거대한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아이성 앞에서 아이성 사람들에게 60만 명도 필요 없고 2, 3천 명만 올라가도 돼 하는 잽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짓을 많이 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만 자기 힘으로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목숨 거는 일이 없으니까 그 시험을 통과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36명밖에 죽지 않았다 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받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그래서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경험하는 것, 거의 패닉이었을 거예요. 와,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36명밖에는 죽지 않았지만 영적인 패닉이 왔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들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었을까? 간단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약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심판하셨던 사건, 전무후무한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어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돌아오고 다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교회를 위해서 돕고, 이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탐심이 들어왔잖아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그래서 자기의 것을 드리기가 아까워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남편이 죽었는데 죽은 사실도 모르고 아내가 들어와가지고서 또 거짓말하다 바로 시신이 되어 실려나가는, 이게 여러분 신약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재앙이에요, 재앙.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마다 즉사한다 그러면 다들 교회를 두려워할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인데, 아간이 범죄했던 것처럼 이제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까? 이것쯤이야.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반응을 살펴보실까요?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패배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순간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전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오늘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래요. 여기에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시위하는, 시위. 하나님께 항의하는 모습이에요. 날이 저물도록 계속해서 이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가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시위예요, 시위. 하나님 앞에. 잠깐 동안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죠. 인간의 죄성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99가지의 만족보다는 하나의 불만족에 더 영향을 받는 존재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몰라서 자꾸만 이런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돌아봤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가끔 몇몇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목사님, 왜 우리 교회가 더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또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인간적인 생각들도 많이 갖고 있지만 제가 내리는 결론은 그래요. 우리 가운데 아직 아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관대한 거예요. 교회가 한번 완전히 기경되어져서 그렇다고 막 정죄하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교회를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그루터기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이런 패배를 주신 게 아닐 거야. 공동체를 돌아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보통 내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첫 번째 작업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 작업은 하지 않고 대부분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내가 헌금을 안 했어요. 내가 봉사를 안 했어요. 근데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를 알았더라면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고 해서 형벌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르고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 무죄를 선고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지 말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심을 믿고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봤어야 돼요. 분명한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브레이크를, 제동장치를 작동시키셨겠지를 생각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너무 오버해서 해석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7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 건너게 하셨습니까? 우리 아모리 사람들 손에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도대체 우리 요단강 건너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 동편 쪽에 두 지파 반, 그 땅에만 그냥 머물렀으면, 두 지파 반이 아니라 우리 12지파 다 거기에 머물렀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여호수아는 회개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신앙에 지금 빠져 계신 분들은 회개하세요. 아직도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패배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왜 이래야 돼요, 하나님? 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종교적 행위, 장로들과 함께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막 이러는 이 종교적 행위는 회개가 아니라 무언의 반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에 성숙이 없어요. 하나님께 시위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많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될 때 여호수아와 같이 무언의 시위를 하거나 항의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런 종교적 행위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뭐 예배하고 어떤 능력도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더 악의 수렁통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더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셔야 돼요. 매일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애쓰지 않는다면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여리고를 점령한 후 아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여러 가지 경고등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간의 범죄였지만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께 묻는 과정,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왜? 여리고 대박을 쳤거든요. 우쭐해지는 것이죠. 자신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뭐 이런 아이성 정도야 하는 생각, 이게 함정입니다.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가? 나의 삶의 모든 여정 누가 이루어 주셨나?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나? 이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 했는데, 내가 돈 벌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지금 여호수아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어렵게 우리를 만들거든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존심. 이런 실패의 원인은 너무나도 뻔한데 그것을 인지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만을 여호수아는 지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의 여호수아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지금 리더인데, 모세 이어서 리더십이 되었는데, 모세는 계속 성공만 해왔는데 나는 여리고에서 성공했다가 이제 1승 1패네? 갑자기 패배했네? 그럼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 뭐라고 할까? 36명이 가장을 잃었는데 이 유가족들은 날 뭐라고 할까? 자기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간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여호수아는 지금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앞으로 여리고를 넘어서 가나안 족속들, 정복할 족속들이 되게 많은데 가나안 족속들은 나의 실패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해되세요? 이해하실 수 있을게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 실패가 나의 문제이고 우리 공동체의 죄악 때문이구나, 이 부분을 생각하고 돌아가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다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1승 1패면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방어전도 치러야 되고 싸움도 해야 되는 가나안 족속들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나를 우습게 생각할 텐데, 그럼 내 리더십은 어떻게 되는 거지? 흔들릴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또한 죄로 인하여 아파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공동체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간의 문제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의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여호수아의 이 문제, 아간의 문제를 다루신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이런 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못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일을 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바꾸시기 위하여 때로는 인생의 파고를 높이세요. 되는 게 정말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왜 되는 게 이렇게 없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시면 지금 여호수아와 똑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책망하세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으로 종일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를 책망하십니다.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10절 말씀이죠. 일어나라. 이놈아 이제 일어나라. 너의 종교적 행위 됐다. 그만해. 이제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어서 가서 회개하고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돌이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그냥 엎드려져서 뭉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형제에게 죄를 짓고 범죄하고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왔다면 네가 낸 그 재물 다시 가지고 가서 형제와 화합하고 연합하고 풀고 다시 와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그렇게 뭉개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의 행위로서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러니 하루 종일 엎드려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숨겨져 있는 죄가 있다는 것과 그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11절 12절이죠.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그들이 어겼다. 이스라엘 너희들의 문제다. 아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또 거짓말하고 속였다.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숨겨두고 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은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안 들키겠지. 이건 내 거야.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한 것이다. 그들 앞에서 돌아섰다.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한 바친 물건이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을 너희가 포기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함께하지 않으니까 아이성에 손자가 와도 아이성이 아니라 한 명인 성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60만 명에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숨은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바라볼 때도,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도, 나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바라봐야 돼요. 차라리 드러난 죄는 덜 할 수 있어요. 보이고 경계하면 되니까.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주 철저하게 세련되게 감춰져 있는 죄악들이에요.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고상하게 조모임을 하고 서로 나누고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숨겨져 있는 그 부분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빙산의 일각이죠. 여호수아가 미리 이런 범죄를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실패를 인정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수습했어야 돼요. 누군가는 이 일을 섬겨야 돼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숨겨진 죄, 내 안에 은밀하게 합리화된 죄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 이것이 내 가정을 망치고 내 삶을 망치고 우리 교회를 망치고 있구나. 우리는 오늘 아이성의 사건을 통하여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런 죄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항의하듯,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태도. 여러분, 이런 태도를 조심하세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하며, 때로는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고난을 불평과 원망으로 낭비하지 마시고. 근데 대부분의 고난들은 이유 없이 찾아오진 않아요. 분명히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 그때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아이성 다음에 그 어떤 성도, 10명, 1명이 있는 성도 우리는 싸움할 수 없습니다. 백전백패할 거예요. 조모임 하기 전에 조장님들은 조모임 안에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셔야 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가정의 평화와 가정의 어떤 평안을 빌기에 앞서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에 의인이 이 도성에 10명이라도 있으면, 근데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내가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뜻대로 살지 않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며 은혜의 복음을 흘려보내고, 요즘 믿는다는 분들이 다 믿습니까? 이런 은혜들, 아이성의 전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깊이 깨닫고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